오늘은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조금 화나게 하더라도 절대로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 즐거운 날,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인류의 역사를 history라고 얘기하죠. 그 history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요.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기원 전, 그리고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그게 그리스도 이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AD, Anno Domini, 이 말은 주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성탄절, 그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가 다시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오늘, 이것이 인생의 또 인류 역사에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 즉 예수님을 직접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전도 여행하시고 했던 이 사도들이 가장 힘차게 외치던 복음은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5개의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고 있는 5개의 요소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리는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5개의 문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게 뭐냐면 성육신, 그게 성탄절을 기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얘기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뭐예요? 부활. 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게 승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 이거 5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고 있는 5개의 요소,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가 이 5가지를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5가지 중에 중심에 있는 부활,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그 복음의 아주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책은 한 권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도합 66권이 묶여져서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책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편지글로 된 서간서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전기처럼 쓰여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 저자들이 달라요. 그런데 서간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은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성경에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서간서가 먼저 쓰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연대가 AD 55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5년쯤 있다가 이 편지가 쓰여지고,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쓰여졌다는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이 AD 65년 또는 아무리 빨라야 62년 이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한 1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이 고린도전서 서간서인데, 이 편지들이 왜 먼저 쓰여졌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다, 이런 얘기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자기네들이 눈으로 본 사실, 자기네들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얘기했던 분이 자기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것도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하룻밤 지나고 그 주일 새벽,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일어나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들을 쓰고, 입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막 알리게 되어서 이 서간서가 쓰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편지글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한 20년, 25년 정도 흘러갔어요. 이제 부활의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복음이 전 세계 사람에게로 흩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서간서 다음에 복음서들이 각각 저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이 복음은 너희들이 이미 받았던 거다.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고 거기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그것으로 죄를 마음껏 지고 마음대로 그냥 타락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건 구원파 논리입니다. 그런 구원관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무슨 사랑채에 모신 손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에 지금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거는 성경대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십자가가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라면 부활도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신약 성경책이 나왔을 때요, 안 나왔을 때일까요?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성경대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일과 부활하시는 일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으로 입증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에 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 학교 시간에 배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주보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표적, 그거밖에는 내가 얘기할 게 없겠구나. 내가 표적을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보일 텐데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에 묻혔다가 무덤 문을 열고 사흘 만에 나오면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그 표적만을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도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됐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부활하시지 않고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하시는 분이 되셔야지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진리로 얻은 말씀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다 구약의 예언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시편 22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다윗의 시편에 다 나온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생에 십자가를 진 적이 없죠. 다윗은 단지 원수들에게 쫓기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서 고통의 시를 기록하였는데 그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22편은 다윗의 저술은 맞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할 때 더 극명하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그냥 고통 가운데 이런 시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당신의 이 고통의 이야기를 시편 22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찾으신 분들은 6절과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다윗은 그냥 자기의 괴로운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저 사람 하나님을 부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나 보자 하고 조롱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아니,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다 읽어보고 역사를 아는데 언제 수족을 찔렀어요? 언제 다윗이 수족을 찔렸어요? 언제 다윗의 옷을 제비 뽑았어요? 언제 개들이 바산의 황소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다윗은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원래는 다윗의 창조주이시지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육신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십니다. 어떻게 1000년 전에 시를 쓰는 사람이 마치 십자가의 현장을 중계방송하듯이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부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준비였다 이 말씀이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면은요, 그 선지자들 중에서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시편,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시편 16편에서 부활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사야도, 구약 선지자 이사야도 역시 주님의 부활을, 또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고 먼저 간 사람들과는요, 잠시 이별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선교지에 있다가 2000년에 귀국했는데 2000년도 8월 21일 날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파트 7층인데 그 창문 쪽에 빛이 비치는 쪽을 바라보시면 뱅그레 웃으시면서 자꾸 가시기 며칠 전부터 그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제가 평생에 안 해본 일, 우리 아버지 숨을 거두신 순간에 그 입에 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왔냐면 아버지 먼저 가 계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잠깐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좀 깊게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깨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제로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은 참 재미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선지자로 하여금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인데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아내를 하나 찍어주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주 음탕한 여자입니다. 남자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면 좀 깨끗하고 정숙한 여자에게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음란한 아들, 딸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줘라. 또 가만히 있다가 딸을 낳으니까 루함마라고 이름을 줘라.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로암미라고 이름을 줘라. 근데 이름이 조금 안 좋은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지명, 이스라엘 골짜기를 말하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에서 음탕한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리고 내가 얘 왕을 죽이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폐하여 버리겠다. 또 루함마라는 뜻은 긍휼을 입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뭔 딸내미 이름을 그렇게 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또 로암미라고 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지라고 하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뭔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 음탕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청각 교육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를 셋이나 나눴고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자기를 스스로 몸을 팔아서 몸 파는 창기가 되어버립니다. 남자 사랑을 따라가고 그 육신의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텐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물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 후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사인으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네가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스스로를 팔아서 창녀가 되어버린 그 아내를 다시 돈으로 사와라.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네 남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래서 호세아는 또 순종합니다. 호세아 3장 2절 3절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깨끗하게 살겠어요? 정결하게 살겠어요? 죄짓지 않고 살겠어요? 우상 따라가지 않겠어요? 했는데 타락하고 우리 정욕 때문에 우리 탐욕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온다는. 그리고서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니라. 돌아와라. 네가 죄 때문에 맞았지, 죄 때문에 눈물 나지, 죄 때문에 곤궁에 빠져있지, 너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지. 그런데 돌아와. 주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돌아와라 하면서 호세아 6장 2절에 부활의 메시지까지 같이 넣어주고 계십니다. 주보에 호세아 6장 2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일으켜 주시겠다는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복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과 나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 같은 팔싹동이 같은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게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가 모인 곳에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해가 몇 년이라고요? AD 55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22년 내지 25년 지나간 이후에 그때 몇 분은 연로해서 돌아가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또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되었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있다고요? 그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생들이 낳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맨 마지막으로 나 같은 팔싹동이 팔푼이 나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나온 이 팔싹동이 같은 나 바울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글을 적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고 로마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3년여 동안 따라다니는 일이 너무도 괴롭고 이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낙향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죠. 같이 걸으시면서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시는 길 같은데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모르고 우리에게 묻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미련하시네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 그 메시아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라고 써있지 않소? 지금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가시오? 그런 얘기를 쫙 풀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엠마오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더 그날 날이 저물었으므로 전진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하고 하룻밤 더 자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떡을 떼주시면서 잠시 후 우리는 이 설교 끝나고 우리는 주님의 떡을 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려다가 돌아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주보에 누가복음 24장 32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든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실 때든지 갑자기 성경에 의심되었던 부분들이 확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날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믿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워야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슬픔도 어떤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도 저와 여러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에서 이 말씀은 받은 말씀이요 그 위에 굳게 서서 헛되이 받지 않고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